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얘기는 악마의 편집, 엔도 슈사쿠의 침묵이라는 내용입니다. 엔도 슈사쿠 선생은 이제 일본의 보기 드문 그 기독교 작가예요. 그래서 이 침묵이라는 소설을 매우 유명한 소설입니다. 실제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일본에 전도를 하러 간 카톨릭 신부가 정말 이제 그런 박해와 고문과 고뇌에 못 이겨 성화판을 밟고 배도하는 얘기를 담은 굉장히 씁쓸한 팩폭을 날려주는 그런 소설이죠. 그런데 이 단순히 이게 고문당하는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배도하는 그것으로 끝난다고 다들 알고 계시는데 사실 이 소설의 결말이 우리가 아는 것과 굉장히 다르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엔도 슈사쿠의 침묵 소설에 대한 리뷰와 함께 이 소설의 진짜 결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려 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제 얘기를 좀 하자면은 본 게시탐정에게는 흑역사 아닌 흑역사가 몇 가지 있어요. 우연찮게 설문지 한번 작성하고 따라간 문화센터가 정명석의 JMS 교회였어요. 꼼짝없이 붙들려 앉아 뭐 태양아 멈춰가라 까마귀 밥이 어쩌고 그 지루한 30개론을 배워야 했다는 것과 대학생 때 일입니다. 초등학교 시절 친구 따라 노래 배운다고 찾아간 곳이 남묘 호랭개교 신당인지 남묘 호랑교인지 호랑말코인지 아무튼 거기 가서 노래 연습 1시간 하고 나머지 2시간은 이상한 주문을 외우며 의식 행사를 따냈던 게 있습니다. 초파일이 되어 저희 집 뒷산에 있는 암자, 비구니들이 있는 암자인데 웬만한 절 규모가 넘어요. 주지스의 차고에는 90년대 중반이던 당시에도 그랜저 2대가 곱다시 세워져 있었습니다. 거기로 절밥을 얻어먹으러 가다가 일주문 앞에서 넘어져 오른손가락들이 부러졌던 것. 너의 하나님 아버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제 친구인 대건 안드레아와 베로니카 둘 다 세례명인데 안드레아와 베로니카가 아니라 대건 안드레아입니다. 이들 결혼식에 참석한다고 갔다가 성당이라서 꼼짝없이 미사를 드리는데 순서마다 길고 긴 문구를 주위에 앉은 사람들은 술술 외우는데 저는 딱 한마디 그리고 사제와 함께 이것만 간신히 외웠던 것들. 이런 것들은 약간 애교스럽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에게 있어 최대 흑역사는 제가 국민학교를 들어가기 전 제가 4학년 때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변했어요. 그때 다녔던 유치원이 다름 아닌 카톨릭의 성모 성심 수녀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이었습니다. 성화들과 스테인드 글라스로 장식되어 있고 수녀님들이 보모 겸 선생님으로 아이들을 보살폈는데 그 동네에서는 굉장히 평이 좋고 인기가 높은 명문이었어요. 유치원인데 부모들 치고 이 유치원에 애를 못 보내서 안달이었지. 제가 기억하기로 원장님이 보스코 수녀님이었는데 어린 마음에도 우리나라 사람인데 왜 이름은 외국인이지? 이라는 생각에 되게 궁금했어요. 본 탐정이 지금도 그 유치원에 다니던 시절을 조금은 밝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음에도 왜 그 시절을 흑역사라고 평하냐? 지금 생각해보면 셔틀버스에서 내려서 유치원으로 들어갈 때 반드시 입구에 세워진 하얀색 성모 마리아상 앞에서 송호를 끊고 목례를 올린 후에 들어갔던 겁니다. 또 매일의 유치원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는 반드시 모든 원생들이 모여서 미사를 드렸어. 읊어주는 기도문에 따라 뭔 뜻인지 그때는 자세히 몰랐지만 성호를 끊고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아멘을 낭송했었습니다. 이 성신이란 말이 요즘에는 이제 성령으로 바뀌었죠. 모든 장소에는 성모 마리아상이 있었고 소위 성자 성녀들의 성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성모상을 마주대할 때 성호를 끊고 경의를 표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가기라도 하면 수녀님들께 꾸중을 들었던 기억도 났습니다. 92년 당시 7살의 게시탐정은 하마터면 훌륭한 한 사람의 카톨릭 신자로 거듭날 뻔했습니다. 그 길로 쭉 갔으면 전도사님이 아니라 부제님으로 불리워졌지도 모르겠네. 이 어린 시절에 카톨릭 교육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냐 하면은 로마 카톨릭을 바벨론 음녀의 패거리요 배도의 역적무리들이라 눈 하나 깜짝 않고 지적하는 지금조차도 실로 부끄러운 일이지만 성화나 성모상 앞에 서면 저도 모르게 움찔하며 옷매무새를 가다듬게 돼요. 불교의 스들한테는 거침없이 땡중이니 땡촌이 빠박이니 문어대가리니 해대지만 유독 카톨릭의 신부나 주교 수녀에게는 저도 모르게 님자를 붙이게 되더란 겁니다. 저도 모르게 미사를 드린다라고 칭하는 건 덤이고 이게 조기 교육의 무서움입니다. 물론 주교나 추기경의 사교관을 보며 다곤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 제사장들의 생선 대가리 모양의 관을 떠올리며 꽃과 나무들이 심겨진 가운데 세워진 성모 마리아상을 보며
아세라와 아스다롯의 우상을 떠올리는 판에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본 탐정에 대해 오해하시면 곤란해요. 카톨릭에 대한 어떤 공경에서가 아니라 그저 조기 교육으로 인한 트라우마라고 보시면 정확할 겁니다. 각설하고 어린 시절부터 동네 친구들이 대거 그 유치원 동창들이다 보니 그 친구들은 대부분 카톨릭에 몸담고 있었어요. 제 친구들만 모아도 베드로부터 바오로까지 13 사도들이 다 모이고도 남습니다. 남들 다 하는 세례명이 싫다고 대건 안드레아니 소화 데레사니 하는 그런 세례명을 붙이는 친구들도 들어있었어요. 유독 저만 그 와중에도 모태신앙의 크리스천이었고 철이 든 이후에도 고향 친구들끼리 모여있으면 종교 얘기로 나를 지새우기도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작심하고 화두를 꺼냈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카톨릭에는 구원이 없다. 성경에도 없는 성모 숭배에 종교다원주의라는 영적 음행을 저지르고 있어. 에큐메니칼 운동이란 명목으로 종교 통합 운동을 벌여서 마지막 때 전 세계의 종교들을 한 줄로 엮어서 신세계 질서에 들어 바치려고 하지 않나. 애초에 로마 카톨릭 자체가 근원을 따져 들어가면 바알과 아스타롯의 다곤 우상을 섬기던 그 종교가 로마 시대에 기독교와 혼합돼서 변형을 일으킨 것 아닌가. 이런 얘기 등등 참 카톨릭 신자 앞에서 하면 큰일 날 만한 소리들을 제가 늘어놨던 겁니다. 원체 중마 고우 절친들이라 그런 소리도 끄덕끄덕 하면서 듣고 있는데 제가 말을 마치자 이제 의견들 내놨다고. 근데 이건 정말 제 귀를 의심하겠습니다. 그러한 병폐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 카톨릭의 미사가 개신교와 다른 것이야. 주님께 올리는 경배의 방법이 서로 다른 거지. 주님께 올리는 경배의 마음이야 그쪽이나 이쪽이나 다르지 않다. 카톨릭이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런 우상 종교들이라는 설도 있긴 하지만 근원이야 어찌됐든 지금 그 어떤 카톨릭 신자도 하느님과 예수님을 찬미하지 다곤이니 바알이니 아스다롯을 숭배하는 사람은 없다. 성모 마리아에 대한 흠모가 지나친 건 우리도 변명할 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뿐이라는 것에는 그쪽과 이쪽이 다르지 않다. 같은 그쪽 개신교의 성경책과 이쪽 카톨릭의 성경책이 뭐가 크게 다른가?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주님을 찬양하면서 어떤 병폐들로 인해 한쪽을 일방적으로 구원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도 썩 옳은 것 같진 않다. 그런 논리라면 병인 박해 때 순교한 성도들은 바빌론 음료를 위해 목숨을 바친 거냐? 빌리 그레암 목사 선교 집회에서 크리스천 된 사람들은 크리스천이 아니라 프리메이슨 요원이 된 거냐? 빌 브라이트 목사가 만든 CCC에서 섬기는 간사들과 청년들도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프리메이슨 사상을 전파하는 거냐? 그쪽 개신교의 목사들 중에 프리메이슨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이들이 한둘이 아닌 줄로 아는데 이쪽이 바빌론 음료의 무리들이라면 그쪽도 신세계 질서의 하수인 아닌가? 와, 이렇게 참 서로의 토론이 날카로움이 더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몇몇이 이제 머리 아픈 소리 그만하고 커피나 마시러 가자. 이래서 그 자리는 그렇게 파해졌는데 오고 간 얘기들은 본 탐정의 뇌리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진짜 7교회 중에 4대 교회를 보는 것 같았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옷을 입고 주님을 따르는 이들. 우리가 북한을 일컬어 적대적인 형제라 그래요. 비록 북한은 우리의 적이요. 그 수괴들은 하나님과 인간이 아울러 조주할 악의 축이지만 그 땅에 속해 있는 인민들은 우리의 적이되 또한 형제요 동포라는 의미입니다. 정말 발칙한 상상이지만 이 카톨릭을 향해서도 이런 기준을 적용시켜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봤어요. 백색 교황인 바티칸 교황과 검은 교황인 예수의 총장을 비롯하여 그 수하의 추기경이니 주교니 하는 모든 괴수들은 붉은 짐승을 탄 바빌론의 창녀요 멸망보다 마땅한 배도의 역적이고 저울에 달아도 개급대의 값도 안 나올 백해무익한 가라지들임은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들도 모두 아는 사실입니다. 허나 그 수괴들의 음모에 어떻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신자들이라면 비록 카톨릭의 깃발 아래 속하있다 하나 그들까지도 바빌론 음녀의 무리들이라 도매급으로 넘길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엄습해왔어요. 우리가 사랑하고 귀애해 맞지 않는 이스라엘 유대인들 또한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믿기는커녕 그들의 조상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이고 그 후손들은 지금도 우리네 교회와 크리스천들을 나사렛 이단의 무리들이라 증오합니다. 그들의 탈무드에서는 지옥에 떨어져 천벌을 받는 나사렛 이단 예수에 대해 묘사하고 있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만 아니었으면 진작
뼈와 살을 분리하여 젓갈을 담아도 모자랄 배은망덕의 족속들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그리도 그들을 사랑하고 위해줌에도 니네 이단 패거리들이 우리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사랑한다는 그 자체가 짜증나고 열받는다고 짓거려대는 자들이 오늘날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이러니 7년대 환란을 라이브로 즐기시는 것도 무리가 아니지. 이런 이스라엘과 유대인들도 우리가 사랑하고 포용할 수 있다면 적어도 같은 성경을 믿고 같은 예수님을 찬미하는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는 로마 가톨릭의 수괴들이 벌이는 배도의 짓거리를 옹호하자는 게 아닙니다. 옥석을 가리고 가라지는 태워버리고 알곡은 받아들이며 최종적으로는 올바른 참복음 아래 한마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죠. 우리나라의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가 전래되기 100년 전에 가톨릭이 먼저 전파됐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바다 저편에서 도착한 당시 표현으로 천주님과 야소님의 복음과 가르침을 흠모하여 모여들었고 가혹한 신분제의 포갑 아래 억압받고 고통받던 백성들은 모든 인간은 주님 안에 한 형제라는 한마디 말씀에도 이 세상에 또 하나의 천국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쳤던 선교사들과 사제들, 복음을 듣고 기도하던 그리고 주님을 찬송했던 백성들의 마음속에 배도와 반역과 바벨론의 음료는 없었습니다. 100년에 걸친 혹독한 박해 속에 순교의 피를 흘렸던 수만 명의 성도들, 망나니의 칼에 목베임을 당하고 내리치는 다듬이돌에 머리가 깨지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향했던 그 수많은 갓난이 모니카와 하상 바오로, 효주 아그네스, 연희 마리아, 일광 알렉시스와 대철 베드로들, 그들은 모두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꺼이 자랑할 만한 빛나는 믿음의 선열들이었죠. 물론 이 무자비한 박해로 인해 카톨릭 신자들이 조선에 대한 정이 뚝 떨어지게 되버렸어.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독립운동에 거의 참여 안 했어요. 독립운동을 밀고 하고 방해하고 일제에 적극 협력하기까지 했던 것 또한 명백한 사실입니다. 본 탐정 또한 우리나라의 개신교가 전래된 1871년 이후에 가톨릭은 명백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째서 본 탐정이 이런 알듯 말듯 모를 듯한 소리로 페이지를 떼우고 있냐 하니 오늘 내용은 독후감이거든요. 말씀드렸지만 리뷰노트 엔도 슈사쿠 선생의 침묵이란 제목의 소설. 신앙의 불모지 중에 불모지인 일본 땅에서 일본 작가에 의해 쓰여진 신앙소설이라니 참 대단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복음 출판사인 홍성사에서 처음으로 출간했어요. 몇몇 카톨릭 계열 출판사에서도 출간했습니다. 이 책 내용이 좀 여러분들께 좀 거부감이 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피드백을 좀 최소화시켜드리기 위해 제 입장을 최대한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 소설은 다름 아닌 일본에 선교하기 위해 미립국한 포르투갈인 신부를 주인공으로 하여 과거 도쿠가와 막부 시절에 일본 내 카톨릭 신자들에 대한 어마어마한 박해를 묘사해 나가는 스토리입니다. 이게 내용이니만치 주인공이 카톨릭 신부예요. 그리고 순교하는 주체들도 카톨릭 신자들입니다. 여기에 좀 거부 반응이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듯이 천리 만리 바닷길을 건너 일본까지 와서 선교하고자 했던 그 신부와 무자비한 고문과 박해를 무릅쓰고 십자가를 붙들었던 기리시탄, 이들의 영과 마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배도의 영과 바빌론의 음료는 없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이 소설은 실제 선교 현장이나 신앙생활의 와중에 봉착할 수 있는 고뇌에 대해 매우 심도 깊은 묘사를 제공하고 있고 순교에 대해 정말 현실적인, 지극히 현실적인, 소름 끼칠 정도로 현실적인 팩폭을 날려주고 있어요. 명치를 존나 세게 때립니다. 옛날에 그 영화 신이 보낸 사람이 이 소설을 읽고 만든 게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이 소설을 모델로 해서 국내에서 시선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어디 보자. 2017년이었나? 그때 이제 이 소설을 영화한 사일런스가 개봉됐었고, 이 주인공이 이제 영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에서 이제 스파이더맨 역할로 나왔던 앤드류 가필드와 유명한 배우 리암 니슨 씨가 역을 맡았습니다. 제가 한참 이제 되도 안 하게 담이 잔당으로
92년에 7살이었는데 무슨 잠이 잔다. 예? 어쨌든 그렇게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신경이 쇠약해져 요양을 하고 있을 무렵에 이 책을 선물받아 읽게 됐어요. 저의 심금을 북치듯이 울렸고 나였다면 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게다가 이 책에 꽂히게 돼서 관련된 연구자들에 대해 찾고 읽던 중 굉장히 흥미로운 걸 하나 알아냈습니다. 이것은 식스센스급 반전이라 해도 무방할 반전 드라마였어. 악마의 편집이란 건 비단 언론 매체에서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무분별한 검열 삭제로 인해 한 소설의 주제와 감상이 원작자의 의도와 달리 얼마나 극과 극으로 틀어지고 바뀔 수 있는가 뼈가 시리도록 느꼈단 말입니다요. 자, 먼저 이제 스토리부터 리뷰해 드릴게요. 어느 날 바티칸 교황청으로 급보가 날아옵니다. 내용인즉슨 33년간 일본 선교에 힘쓰며 일본의 카톨릭 관구장이었던 페레이라 신부가 나가사키에서 구멍 매달기 고문을 당한 끝에 배교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불과 2년 전에 편지를 보내어 폭압과 박해 속에서도 순교의 각오를 다졌던 그 페레이라 신부가 배교했다는 소식에 사제들은 기겁을 했습니다. 페레이라 신부의 세 제자들인 로드리고, 가르페, 호안테 세 신부가 일본 선교 및 페레이라 신부의 내막을 알아보기 위해 일본으로 가는 배에 오릅니다. 때는 1637년 1년간의 항해 끝에 1638년에 인도의 고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일본의 그리스찬들이 대규모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어요. 일명 시마바라의 난. 일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종교 반란입니다. 어지러운 정세 속에서도 일본으로 가려는 희망을 놓지 않는 이들에게 어두운 소식이 날아왔는데 새로 부임한 나가사키 영주인 이노우에 치쿠코 노카미란 자가 본인도 배교한 기리시탄이면서 교묘하게 성도들을 속속 배교시키고 있다는 거였어요. 이 와중에 호안테 신부는 열병에 걸려 더 가지 못하고 마카오에 남았습니다. 로드리고 신부와 가르페 신부만이 일본인 신자 기치지로의 안내로 나가사키 남방 48마일에 위치한 오촌 마을 도모기에 도착합니다. 이 마을은 1633년 10월에 마지막 2명의 신부가 사망한 이래로 사제가 없이 성도들 자체의 비밀 조직으로 신앙이 지켜지던 곳이었습니다. 로드리고 신부와 가르페 신부는 이 마을에 머물면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대략 보면 포졸들은 수시로 순찰을 돌고 관청의 명령으로 집과 집 사이에 울타리까지 철거해서 서로 집안을 감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부는 은 300냥, 수도사는 은자 200냥, 평신도는 은자 100냥이라는 거액의 현상금에 내걸렸어. 사방에서 이잡듯이 기리스탄들을 적발하려 듭니다. 이렇게 극도의 긴장감이 감돌지만 두 신부는 도모기 마을에서 은혜롭게 사역을 하고 고토 섬으로 이동했어요. 그곳 성도들과도 만나 예배를 드렸죠. 비밀리에 소문을 들은 주변 마을들의 성도들도 모여들어서 믿음의 부흥이 불처럼 일어날 기미를 보이게 됐습니다. 이 와중에 신부들을 안내해왔던 기치지로가 이전에 배교한 적이 있다는 게 폭로되긴 했지만 그때는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고 덮어가는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불시에 마을로 급습해온 포졸들에 의해 기치지로와 모키치 이치조라는 세 성도가 붙잡혀갑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기리시탄들을 끝까지 숨기기 위해 성화판을 발기까지 해요. 하지만 성활량에 침을 뱉고 모독하는 말을 하라는 강요에는 기치지로만이 했을 뿐 이치조와 모키치는 끝내 거부하고 자신들이 기리시타님을 온몸으로 시인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도모기 마을 해변에서 밀물이 들어오는 곳에 세워진 십자가에 묶인 채 익사하는 수책형에 처해지고 둘은 숨이 멎는 순간까지 찬송가를 부르며 떠났습니다. 두 성도들을 삼켜버린 후에도 바다는 유유히 물결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는 하나님을 원망할 틈도 없이 포졸들의 대규모 수색이 시작되어 로드리고와 가르페는 각자 떨어져 도망치게 됩니다. 산 넘고 물 건너 도망치던 로드리고 신부는 포졸들의 급습으로 초토화된 기리시탄 마을들을 보며 좌절하던 중 앞서 체포되었다가 배교하여 풀려났다는 기치지로와 다시 만나게 되고 그에게 고해 성사를 해주던 도중 뒤쫓아온 포졸들에게 체포됩니다. 기치지로가 로드리고 신부를 배신하고 포졸들에게 팔아넘긴 거예요. 심지어 굶주린 로드리고 신부에게 마른 생선을 먹게 하여 일부러 목이 마르게 하고는 물을 떠온다는 구실로 시간을 끌며 포졸들이 도착할 때까지 붙들어 두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붙잡혀 관청으로 끌려오는 로드리고 신부는
통역인으로부터 이미 포르로 신부, 헤이트로 신부, 가소라 신부, 페레라 신부 등이 모두 이노우에에 의해 배교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좌절 반, 의심 반을 하게 됩니다. 다음 날 말에 태워져 길거리를 조리돌림한 후 나가사키로 압송되어 감옥에 갇히는데 조리돌림을 당하며 끌려가는 그를 기치조는 먼 발치에서 따라옵니다. 로드리고 신부는 그를 가룟 유다를 보듯이 경멸시킨 시선으로 보죠. 그가 끌려간 감옥에는 모두 기리시탄들이 잡혀와서 같이 있었어요. 그들은 로드리고 신부와 함께 주기도문을 외우고 나름대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고해 성사도 하는 등 뜻밖의 신앙생활을 감옥에서 했습니다. 한동안 은혜로운 시간이 흘러간 후 로드리고 신부는 처음으로 이노우에 치쿠코 노카미와 면담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이노우에 치쿠코 노카미의 본명은 이노우에 마사시게인데 이 치쿠코 노카미라는 게 그 성이 아니라 그 직책명입니다. 치쿠코라는 게 일본 지명 이름이고 노카미라는 게 그곳의 영주라는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치쿠코 노카미라고 하면은 이제 그냥 이노우에 치쿠코 노카미라고 하면 치쿠코 영주 이노우에 그 뜻입니다. 간단한 상식입니다. 이 사람과 같은 면담을 하게 되고 설전으로 번지지만 이 이노우에의 달콤한 말에 로드리고 신부는 끝내 넘어가지 않고 지조를 지켜요. 감옥까지 따라온 기치지로는 나도 박해 시대에 태어나지만 않았으면 신앙생활 잘했을 거라고 펑펑 웁니다. 그의 말에 충격을 받은 로드리고 신부는 고해 성사를 해주지만 기치지로는 떠나지 않고 자신도 기리시탄인이 감옥에 가두라며 포졸들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멋있어서. 이윽고 기리시탄들에게 성화판을 밟아야 하는 후미의 순간이 다가오고 형식적으로 밟기만 하면 된다는 관리들의 외침을 끝내 거부한 한 성도가 그 자리에서 참수당하며 순교합니다. 이번에는 지조를 지키려나 싶었던 기치지로는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라고 냉큼 성화판을 밟고 석방되고 로드리고 신부는 수책형을 받으며 순교한 성도들에 이어 참수당한 성도의 모습을 생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내적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이노우에는 로드리고 신부에게 양질의 숙식을 챙겨주며 좋은 대우를 해줬는데 이게 사실은 고도의 밑장빼기입니다. 이 좋은 대우를 받아 육체와 정신이 좀 해이해진 상태라야 가벼운 고문도 이겨내기 힘들어서 더 빨리 배교하거든요. 아주 잔혹합니다 진짜. 어떤 고문도 회유도 없이 하루 세끼의 좋은 식사와 편안한 침구류를 제공받으며 감옥살이하던 로드리고 신부는 어느 날 해안가로 끌려나가고 뜻밖의 가르페 신부가 붙잡혀 끌려와 있는 걸 목격합니다. 반가워할 틈도 없이 자기가 처음 감옥에 들어오던 날 차배를 먹여주던 여신자인 모니카와 다른 두 성도가 배에 태워져 바다로 나가서는 결박된 채 돗자리로 몸을 돌돌 감은 상태로 바다에 던져져 수장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르페 신부는 그 성도들을 구하려고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함께 물살에 휩쓸려 사망하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다는 푸르기만 하고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마침내 로드리고 신부는 자신의 스승이었던 페레이라 신부와 대면합니다. 배교한 후에 천문학 의학서적을 번역하고 서양인들과 접촉하여 선진 문물을 교류하는 일을 맡고 있다는 페레이라 신부는 현이로게라고 하는 배교 서적도 집필했고 이름까지 사와노 추안으로 고쳐 일본인이 됐습니다. 사형당한 일본인의 부인과 결혼하고 자녀들까지 넘겨받아 이제는 신부도 뭣도 아닌 존재였어요. 구멍 매달기 고문을 당하면서도 끝내 지조를 지키려고 했던 페레라 신부는 그 참혹한 순교와 고문의 현장 속에서도 끝내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영광도 담대함도 없이 고통과 비참함만이 가득한 순교의 현실 앞에서 스스로 배교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런 와중이라면 더더욱 주님께 매달려 기도했어야 했다는 로드리고 신부의 일갈에 페레이라 신부는 쓴 웃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페레이라 신부는요, 자신이 전한 복음이 정말 그 복음 그대로 일본인들에게 신앙되고 있는지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회의를 품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일본인들은 진정한 원형 그대로의 복음이 아닌 자신들 나름대로 변형시킨 이상한 것으로 만들어 믿는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결국 이들을 위해 내가 순교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나? 그 마음을 느낀 상태로 배교하게 된 겁니다.
나가사키 거리에서 다시 조리돌림을 당하던 로드리고 신부는 새로 들어간 깜빵의 벽에 새겨진 주님을 찬미하라는 문구에 깊은 감동을 받아 다시금 순교의 의지를 다졌고, 옆방에서 들려오는 코 고는 소리에 안심하고, 이쪽은 이렇게 진지한데 저쪽은 완전 팔자가 늘어졌네?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곳까지 기치지로는 따라와서 먼 발치에서 로드리고 신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음 날 다시 눈앞에 나타난 페레이라 신부에게 로드리고 신부는 자신이 들었던 코 고는 소리를 언급하며 한껏 허세를 부려부르지만, 뜻밖에도 그것은 코 고는 소리가 아니라 구멍 매달기 고문을 당하는 성도들의 고통에 찬 신음소리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신이 그렇게 깊은 감동을 받고 의지를 다졌던 깜빵벽에 그 주님을 찬미하라는 문구 또한 그 감옥에 갇혀있던 페레라 신부가 새겨놓은 것이었죠. 완전히 넋이 나가버린 로드리고 신부에 완전 팩폭 제대로 당했잖아. 어? 그 사람의 그 신부에게 이노우에 치쿠코 노카미는 구멍 매달기 고문을 당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저들은 이미 성화판을 밟았고 배교하겠다 했지만 신부 당신이 배교해야만 살려주겠다며 로드리고 신부의 배교를 강요합니다. 성화판을 밟고 배교하느냐, 성도들의 죽음과 고통을 외면하는가, 둘 사이에서 고뇌하던 로드리고의 귀에 밟아라, 나는 너희들에게 밟히기 위해 이 땅에 왔다. 너희들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기 위해 십자가를 졌다. 는 예수님의 외침이 들려오며 마침내 그는 성화판 위에 발을 올려놓는 후미에를 하게 됩니다. 그가 성화판에 발을 올리는 순간 멀리서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드로 돛조이. 그렇게 풀려난 로드리고 신부는 페레라 신부와 함께 무역으로 들어오는 물품 중 가톨릭의 성물을 감별하는 직책을 수행하며 관청의 감시하에 생활하게 되죠. 그러던 중 이노우에로부터 부름을 받게 되고 그에게서 몇 가지 선물을 받는데, 그 선물인 즉슨 사형당한 무사인 오카다 사네문의 이름과 그의 부인과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도 이제는 페레라 신부와 같은 운명을 맞게 된 거죠. 별다른 수가 없는 터라 고개를 끄덕여 받아들이겠다고 하자 이노우에는 에도에 저택을 마련해 두었으니 그곳에 가서 살아라 하고는 일본에 들어온 신앙은 반드시 일본 토착에 이상한 걸로 변형되며 일본이라는 나라가 원래 그렇다며 자주 섞인 한숨을 쉽니다. 집으로 돌아온 로드리고 신부에게 또다시 기치지로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창밖에서 애타게 그를 부르는 기치지로에게 자신은 이제 신부도 아니고 고해성사를 해줄 자격도 없으니 꺼져 이 새끼야! 하지만 기치지로는 나 같은 약자는 도저히 순교할 용기도 없고 고문을 버텨낼 의지 없으니 어떡하면 좋아요? 하고 울부짖습니다. 결국 마음을 돌린 로드리고 신부는 기치지로를 향해 마지막 고해 성사를 올려주었습니다. 떠나는 기치지로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로드리고 신부는 나는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형태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주님이 침묵하셨다 해도 나의 모든 인생이 주님에 대해 얘기하고 있기에 이 나라의 마지막 사제로서 해야 할 일을 하겠다는 각오를 다집니다. 이 소설은 여기서 끝을 맺어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 본문 끝부분과 에필로그 사이에 네덜란드 상인 우나센의 일기라는 파트가 있어요. 네덜란드의 상인 우나센이 일본과 무역거래를 하면서 보고 들은 기리시탄 박해 현장과 그 박해를 돕는 페레라 신부와 로드리고 신부의 모습에 대해 폭로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일기에는 일본 관원들이 기리시탄으로 의심되는 민가를 뒤지며 주민들을 잡아들여 취조할 때 페레라 신부와 로드리고 신부가 반드시 입회하여 압수된 물건들의 가톨릭 성물 여부를 확인해 준다는 내용과 선교사들이 네덜란드 배의 선원으로 위장하여 일본으로 들여오려는 것을 그들이 밀고하여 차단하였다는 내용. 그야말로 로드리고 신부가 배교한 것도 모자라 성도들을 핍박하는 관리의 앞잡이가 된 너무나 비참하고 추악한 몰락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이 대목으로 인해 로드리고 신부의 마지막 대사 주님이 침묵하셔도 나의 삶이 주님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나는 배반하지 않았고 다른 방식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이 완전히 별 미친 개소리가 돼버렸잖아. 에? 이 로드리고 신부와 기치지로는 우리 성도들에게서 가장 부적절하고 사악하기까지 한 조그만 어려움이 닥쳐도 믿음을 포기하고 주님을 배반하는, 그러면서도 그것을 자기 스스로 합리화시켜버려
뉘우치지도 회개하지도 않는 그런 양심에 화인 맞은 자의 예표로 보이긴 했던 겁니다. 그리하여 국내의 신학자 및 목사님들 중에서는 이 엔도 슈사쿠의 침묵은 신앙 서적을 빙자하여 성도들의 비양심을 조장하고 신앙의 지조를 내팽개치게 만드는 매우 참람하고 폐역한 서적이라 비판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러한 의견을 표하시는 분들은 과거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모진 옥고를 치르면서도 일단 살아남아야 교회를 지킬 게 아니냐. 그런 주변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지조를 버리고 살아남느니 지조를 지키고 순교하는 게 더 교회를 위한 값진 희생이라 일갈하셨던 손양원 목사님과 끝내 순교의 길을 걸어가셨던 주기철 목사님을 예로 들기도 하죠. 그런데 이 소설 침묵은 네덜란드 상인 우나센의 일기와 로드리고 신부의 마지막 독백, 나는 다른 방식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사실은 의외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애초에 우리나라에서 처음 출간될 때 그 다음 부분은 통편집된 채로 번역 출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다른 출판사에서도 그 부분이 없는 채로 출판하게 되었고, 그래서 원래 일본판 원문에는 있는 파트가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채 지워져 버렸던 겁니다. 과연 우나센의 일기와 로드리고 신부의 독백에 이어 펼쳐지는 제2막은 어떤 스토리였나? 이 파트는 로드리고 신부가 직접 이야기를 진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급 사무라이인 가와하라 진고베의 근무 일지 형식입니다. 제목은 기리시탄 수용소 관리 주임의 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랄까? 그러니까 그냥 부록으로 나와 있는 무슨 역사 기록 같은 그런 건 줄 알고 이게 소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빼버렸나 봐요. 근데 이 파트가 다 있어야 원래는 원본이거든요. 앞에서 이노우에 지쿠고 노카미가 로드리고 신부에게 얘기했던 에도에 마련된 저택이란 바로 에도에 세워진 기리시탄 수용소였던 겁니다. 그곳은 1792년에 대화재로 전소되기 전까지 기리시탄들을 잡아들여 가둬놓은 집단촌 형태를 띤 형무소였죠. 근데 이제 이 책에 보시면은 이노우에 지쿠고 노카미가 뭐라 그러냐면은 전에 내가 살던 고비나타초의 저택인데 이렇게 말. 원래 이노우에 지쿠고 노카미의 저택이에요. 6,000평 정도 된 넓이인데 이것을 이 사람이 수용소로 개조해버린 겁니다. 자기 저택을. 진짜 이 사악한 인간이야 이거. 예? 그곳에서 오카다 사노의 문, 즉 로드리고 신부는 식솔들과 하인들까지 이끌고 들어와 10인분의 녹봉을 받으며 생활을 꾸려나갔습니다. 수용소 내에서 기리시탄이 한 명 사망할 때마다 관원들이 와서 반드시 시신을 화장하고 죽은 사람과 가족 및 하인들의 소지품까지 수색한 뒤 그들에게 후미에를 시켰습니다. 이게 수용소 내에서도 계속 신앙이 계속 이어졌다는 걸 의미해요. 배교한 신부를 왜 계속 수용소에 유폐해놨나? 그의 배교가 모두 거짓임을 막부에서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1674년 정월에 오카다 사네무는 수용소에서 몰래 전도하던 것이 발각되어 다시 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배교할 것을 서약하는 문서를 또 작성했어요. 2년 후인 1676년에는 오카다 사네문의 하인 기치지로가 신앙을 버리지 않은 것이 적발되어 감옥에 갇혔어요. 그와 친하게 지냈던 수용소 사무원 세 사람도 모두 신문을 받고 소지품 검사를 당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배교와 고해를 반복하며 로드리고 신부의 염장을 치렀던 기치지로는 결국 수용소까지 제발로 찾아와 로드리고 신부의 수종을 들었죠. 그 물샐 틈 없는 감시와 통제 속에서도 결국은 꿋꿋이 신앙을 지켰던 겁니다. 이 일은 크게 번졌습니다. 수용소의 관리 사무소까지 철저한 수색을 당했어요. 수용소 내 모든 가옥과 사무실은 물론 모셔진 불상들까지 샅샅이 살핌을 당했습니다. 또한 오카다 사네문의 부인과 하인들도 모두 철저한 조사를 받았고 의심을 받은 수용소의 사무원들과 하급 무사들 및 그 가족들도 구멍 매달기 고문과 목마 고문을 당하며 추궁을 받았습니다.
끊임없는 전도로 기리시탄 수용소의 사무원과 간수 노릇을 하는 사무라이들 중에서도 기리시탄이 나오게 됐어요. 심지어는 성상을 불상으로 위장하여 비치하고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대단하죠? 1681년 7월 25일에 마침내 오카다 사네몬 세바스티앙 로드리고 신부는 소천했고 그의 집은 철저한 수색을 당했습니다. 로드리고 신부는 비록 신자들을 살리기 위해 성화판을 밟는 배교를 했지만 이후 이어진 40년 인생을 기리시탄 수용소에 갇히는 비운의 와중에서도 끝내 희망을 버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또는 갇힌 성도들이 복음을 잃지 않도록 돌보며 그 모든 삶을 온전히 주님께 바쳤습니다. 소설 침묵에서의 세바스티앙 로드리고 신부의 실제 이름은 주세페 키아라 신부였고 그의 일본 이름은 오카모토 사네몬입니다. 그는 실제 인물이에요. 스승인 페레이라 신부의 배교 이후 일본에 상륙했다가 소설에 묘사된 바와 같이 사역을 하던 중 체포되어 고뇌하던 끝에 후미에를 선택했습니다. 사형당한 사무라이인 오카모토 사네몬의 이름과 그의 칼과 처자식을 넘겨받고는 그 이후에도 풀려나지 않고 기리시탄 수용소에 갇혀 이후에 40년 인생을 보내면서도 끝내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맡기신 제2막을 온전히 사역을 하며 보냈죠. 그가 일본에 상륙한 후 다녀가며 예배를 드렸던 고토섬과 나가사키 주변의 마을들은 그로부터 200년이 지난 후에도 기리시탄들이 대를 이어 신앙을 지켜나간 성지가 됐습니다. 그가 기리시탄 수용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전수했던 40년 세월은 그 이후 200년을 사제도 없이 성경도 없이 신자들만이 복음을 지켜나가야 했던 그 어둡고 긴 세월을 끝까지 믿음과 지조를 간직하며 담대히 버텨낼 수 있게 해준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는 인간적인 고뇌와 고민으로 순교의 자리에서 물러서는 치욕을 보였지만 그의 남은 인생 전부를 그는 살아있는 순교로 주님께 올렸습니다. 이 주세페 키아라, 오카모토 사네몬의 삶은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 열매 맺었던 한 알의 미랄처럼 이후 200년간 지켜져 나갔던 복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구멍 매달기 고문의 모습입니다. 일본에서 기리시탄들에게 저지른 고문의 하나로 온몸을 결박하고 거적으로 말아서 거꾸로 매달아 놓은 뒤에 땅에 파놓은 구덩이에 담가놓는 거예요. 구덩이에는 오물을 채워 넣는 경우가 다반사였죠. 기리시탄들은 전신의 피가 머리로 쏠려 극도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양쪽 귀에 작은 구멍을 뚫어놔서 머리로 쏠린 피가 귀에 뚫린 구멍으로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게 되어서 죽지도 않으면서 고통만 더해지는 아주 잔인한 고문입니다. 이게 이제 후미에를 하는 모습이에요. 성화판 또는 십자가를 밟으며 기리시탄인지 여부를 감별하는 일명 후미에의 모습입니다. 차마 성화판을 밟지 못하는 기리시탄들이 무려 28만 명이나 순교한 비극의 현장인 아이러니한 것은 후미에는 원래 기리시탄들을 최대한 많이 살려주려고 고안한 정책이었죠. 위정자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성화판 한번 밟고 목숨 건지면 된다 생각했지만 그 자체를 배교로 여기는 기리시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지조를 지켜 순교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완전히 기리시탄들이 전멸할 위기에 봉착하자 결국 성화판은 형식적으로 밟고 돌아온 후에 간곡한 회개 기도를 하는 것으로 선회하게 됐죠. 기리시탄 수용소의 예터에 있는 주세페 키아라 신부의 기념비입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이런 은혜로운 뒷내막이 어찌된 이유에서인지 국내에서 번역될 때는 송두리째 빠져버렸다고. 예? 이 소설 침묵은 지금도 비평이 극과 극으로 갈려요. 감동이라는 찬사와 폐역하다는 질책을 동시에 받고 있는 참으로 묘한 운명을 맞게 됐습니다. 악마의 편집이라는 것 진짜 무섭다, 그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